1961년도에 유리 가가닌이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이제 우주인이 우주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의 수상이었던 후르쇼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리 가가린을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주에 올라가 봤더니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영국의 C.S. 루이스가 글을 하나 쓰게 됩니다. 보는 눈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자,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 한들 공중에 올라간다 해서 그분을 발견할 수는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는 방식이 2층에 사는 사람이 1층에 사는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시는 방법은 오히려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만나는 방식과 더 유사하다. 이것이 C.S. 루이스의 논조였습니다. 셰익스피어가 햄릿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햄릿이라는 그 캐릭터, 또 그의 스토리, 모든 세계가 셰익스피어에 의해서 이제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알려면 셰익스피어가 자기가 극 중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밝혀줄 때에만 그 부분을 햄릿은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족보는 우리로 치면 이력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력서 할 때 그 이력 한자를 이렇게 보시면 그 이자가 좀 어려운 한자입니다. 밟을 이라고도 되고 우리가 신발할 때 신발 이자도 됩니다. 역자는 지날 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발이 걸어온 길, 그게 이력입니다. 오늘 그 당시의 족보는 우리의 이력서와 같은데, 족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걸 드러내 보이고 싶은 하나의 방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대에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게 족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정반대입니다. 충격적이라 할 만큼 고대의 여타 족보와 완전히 다른 족보입니다. 우선 여기 여성이 5명이나 등재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남녀평등의 시대에서야 놀랄 일이 아니지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이 족보에 올라온 일은 전무했습니다. 게다가 5명이나 올라갔다. 이건 더 말할 나위가 없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는 모세를 살렸던 2사람의 히브리 산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애굽의 바로 왕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아무리 힘이 있고 크고 엄청난 부를 가졌다 한들 그건 사람이 거기에 감동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거기에 감동하시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역대상하 같은 데를 보시면 사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부강했던 왕은 오므리 왕이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오므리 왕에 대해서 그저 몇 절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마태가 전하는 족보에 실린 여성들은 다 이방 사람입니다. 다말이 그랬고 라합이 그랬고 가나안 여인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요. 유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부정하게 취급해서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성막, 성전에 그들이 와서 예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못 오게 했습니다. 이런 인종적인 아웃사이더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버젓이 등장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유다라고 하는 시아버지를 속여서 자신과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동침하게 됩니다. 이런 부끄러운 허물 많은 유다,
참 뭐라고 얘기하기 힘든 이 다말이 저지른 그 큰 잘못. 그러나 성경은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역기능적인 가정이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입니다. 라합, 가나안 여인입니다. 특별히 창녀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좀 덮어주면 안 되겠어요? 어차피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정도 하면 되잖아요. 상처에 소금 뿌릴 일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건 그야말로 의도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의 잘못된 부분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우리아는 목숨 걸고 다윗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잘못했죠. 일부러 우리아를 죽게 내버려 뒀죠. 그리고 바세바를 빼앗았습니다. 정말 못된 짓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모든 사람을 품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그림을 여러 가지 이미지로 그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림을 보여주는데, 구약 성경은 때로 하나님을 사자의 모습으로 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양의 모습으로 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독수리의 모습으로 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병아리를 품에 품고 있는 어미 닭의 모습으로 그리기도 하고, 때로는 왕의 모습으로, 때로는 종의 모습으로, 때로는 재판관의 모습으로, 때로는 목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선한 포도원 지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 모두를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썼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필립 얀시가 하는 고민은 이것입니다. 왜 성도들은 교회 생활을 잘하다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를 떠나는가? 보통 때는 교회 생활을 잘했어요. 신앙생활 잘했는데 정말 힘든 순간이 왔거든요. 그때 교회를 떠나더라. 왜요? 교회가 더 이상 위로를 주지 못하니까. 교회가 더 이상 그 아픔에 동참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니까. 멀리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친한 친구들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인데도 그 친구들 저한테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반백년을 사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잖아요. 친구들. 가정의 어려움들도 있고. 저한테 제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해요. 양신아, 나 사실 5월달은 교회 가고 싶지 않다. 하도 교회에서 가정의 달 그래서 말입니다. 자기는 교회 5월달 건너뛴대요. 왜요?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시죠. 다 이해하시죠. 공감하시는 거죠. 울고 있는 인생들의 생명줄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가정에서도 보면 우리 좀 그 부모님 세대들이 자녀 세대를 보면서, 야, 나는 얼마나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니네 뭐가 힘들다고 막 이러냐? 이러면서 또 6.25 때까지 이제 얘기 막 올라가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자녀 세대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우리 때는 막 보릿고개 얘기하고 그러면은요, 속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아니, 스테이크는 먹을 수 있죠. 근데 스테이크를 먹는데 산소가 부족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스테이크 아무리 먹으면 뭐예요? 숨을 못 쉬겠다는데. 그래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고민도 선진국형 고민이 있고 후진국형 고민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선진국은 고민이 없습니까? 또 골치 아픈 고민이 있잖아요. 이해 못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족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 연속. 그래서 지루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까지나 편만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경멸하거나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가 족보 말미에 이 세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때까지가 14대요.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사로잡혔을까지가 14대요. 바벨론에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다. 여기 중요한 기준이 하나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가 중요한 기준이 나와요. 여기 출애굽의 역사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14대요, 14대요, 14대. 그러면 이건 7대가 6번입니다. 7번째 7이 시작되는 이 시간 예수가 오신 거예요. 진정한 안식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7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천지창조를 하실 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째 되는 날 안식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것을 유대 사람들은 지켰고, 그리고 우리는 안식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식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이름이 14대, 14대, 14대. 6번이 지나서 7번째 진정한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주는 겁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크리스마스 절기가 생겨난 지중해와 유럽의 나라에서는 12월 25일이 한 해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시즌을 제일 먼저 알리는 신호가 불빛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9장 1절을 인용하면서 얘기합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큰 빛을 봤다. 우리 핸델의 그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에도 보시면 모든 가사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이사야서 9장에서 시작하는 빛, 그 이전에 8장이 어떻게 끝나는고 하니, 자, 이 땅을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더니.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우리가 힘을 다해서 힘을 모으면 이제 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최대한 애쓰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일종의 낙관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의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우리 스스로가 치유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힘이 어둡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희망이 있다.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에서 빛이 솟아나는 게 아니라 빛이 세상을 비춰주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게 빛이 비춰지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실은 너무 놀라서 말을 잃고 바라보며 경의에 빠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처럼 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합니다.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망하지? 왜 예루살렘은 유린되고 바벨론 군대가 아무 거리낌 없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 지성소를 난입해서 망가뜨리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번에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의 포로의 역사를 수수방관하시는 건지. 이게 구약 성경의 질문이에요. 수도도 파괴됐어요. 쇠사슬에 묶였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는 소중한 존재인가? 하나님 정말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가? 해답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 수사식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천사가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 타시고 베들레헴에 한번 가보세요. 정말 평화의 소식이 거기 왔는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중동의 화약고가 베들레헴입니다. 차 타고 지나갈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천사가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이런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도 성탄의 역사가, 임마누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러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가서야 이제 희미한 기억으로 생각날 겁니다. 아, 맞아. 그때 우리가 그런 고민했었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소중히 여기실까? 그건 구약의 사람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신약의 사람들의 고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일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나를 돌보실까?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뭐든 다 받아주시는 사랑의 신이라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그러나 우리의 죄는 묵과될 수가 없고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기에, 그래서 그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분께로 올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믿음이 주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후에 진정한 사랑이 있고 진정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끊임없는 문제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간혹 성도분들 간에 그런 분들 계세요. 이제 가깝게 지내는 분들, 솔직한 분들. 아니, 목사님은 뭐 팔자가 좋아서 설교만 하셔서 그렇지.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아냐고. 목사님 몰라서 그러시지. 하나님께 제가 이것저것 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 모두 다 외면하셨다고. 글쎄요, 여러분.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근데 거절당하셨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고통. 여러분, 목사는 몰라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어떤 성도분들은 목사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이거 끝까지 지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목사는 몰라도 예수님은 아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처한 어둠보다 더한 곳까지 경험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가 우리를 아시고, 그래서 그는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겐 창세기 19장에 옹기가마의 연기로 나타나셨고, 이스라엘에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고, 욥에게는 광풍과 돌풍으로 나타나셨죠. 하나님 얼굴 좀 보여달라는 모세에겐 하나님이 야, 너 그러면 죽을 거다 얘기해서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가장자리인 등만 보여주셨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번에는 불꽃과 회오리바람이 아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사이의 장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문제는 나는 이렇게 울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용기가 없이는 이 성탄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신앙의 사건으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허물 많은 다말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토록 부끄러운 유다입니다. 내가 라합과 같은 여인과 같습니다. 내가 우리아의 아내와 같고 내가 다윗과 같고 내가 그 룻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열례대 진정한 안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전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을 주시러 오시는 줄 알았는데요. 맞지요. 그러나 먼저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러 오셨어요. 나머지는 다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나는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또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이웃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했어요. 실수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어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용서와 사면이 더 필요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엄청난 용기. 그럼 이렇게 용감해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는 무한히 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하나님의 속성인 종교는 이 세상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 신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에도 용기가 필요한 신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려 기도하시기도 했고 씨름하시기도 했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서 연약한 인간이 되어서 고난과 배반과 죽임을 당하셨고, 이 그분의 용기,
거기서 우리도 용기를 얻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이 이 용기를 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예.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대답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임마누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도 그분을 용감하게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의 중심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시게 될 때 그가 우리 안에 또 우리가 그 안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예수의 족보는 그 이력에 자신의 정보만 성경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의 극중에 자신을 직접 집어넣으셨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아무리 세계적인 문호라 하더라도 햄릿이라는 작품에 자기를 넣을 수는 없어요. 자기에 대한 화려한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햄릿이라는 작품에 자기의 인격 자체를 실존적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작가의 재능이 나타날 수 있고 작가의 뜻은 나타날 수 있지만 그의 인격을 그 작품에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라, 내가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보라, 우리를 위해 이 같은 분을, 여러분, 우리 어찌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천사들은 우리에게 보라, 내가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어두운 들판에서 목자에게 들려졌던 그 천사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울고 있는 인생들에게 생명줄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임마누엘의 복음의 역사가, 성탄의 복된 소식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전해지게 하시고 구체적인 신앙의 사건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